시편 47편. 너희 만민들아 손바닥을 치고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께 외칠지어다. 지존하신 여호와는 두려우시고 온 땅의 큰 왕이 되심이로다. 여호와께서 만민을 우리에게, 나라들을 우리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기업을 택하시나니 곧 사랑하신 야곱의 영화로다. 셀라. 하나님께서 즐거운 함성 중에 올라가시며 여호와께서 나팔 소리 중에 올라가시도다. 찬송하라. 하나님을 찬송하라. 찬송하라. 우리 왕을 찬송하라. 하나님은 온 땅의 왕이심이라. 지혜의 시로 찬송할지어다. 하나님이 뭇 백성을 다스리시며 하나님이 그의 거룩한 보좌에 앉으셨도다. 뭇 나라의 고관들이 모임이여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다. 세상의 모든 방패는 하나님의 것이며 그는 높임을 받으시리로다. 오늘은 모든 백성들아 찬양하라, 이제 이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그 시편은 유대 전승에 의하면은 한 해를 시작할 때 불렀던 그런 시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 신약 교회들의 모습을 보면은 예수님이 승천하신 그것을 기념할 때 이 찬양을 불렀다, 이제 이런 기록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볼 때 찬양을 불러야 하는 대상이 누구인가, 이제 이 부분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모든 만민들아, 모든 백성들아 다 찬양해라, 이제 이 부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1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만민들아 손바닥을 치고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께 외칠지어다. 저는 모든 백성들, 이 부분을 묵상하면서 모든 백성들은 누구를 말하는가?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기에 모든 백성, 유대 백성들만을 얘기할까? 모든 족속이,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죠. 그 사람들 가운데에는 내일이 막막하고 불안한 사람들이 있지 않을까요? 그 모든 백성들 가운데에는 닥친 인생의 문제 때문에 근심하고 염려하는 사람이 있지 않을까요? 그 모든 백성들 가운데에는 자녀 문제로 인하여 눈물 흘리며 아파하는 사람이 있지 않을까요? 그 모든 백성들 가운데는 심각한 질병의 문제를 가지고 두려움 가운데 절망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지 않을까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그 사람이 처한 어떤 상황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백성이 다 찬양하라,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제 이 부분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각기 상황이 다르고 처한 현실이 다르지만은 어떻게 모든 백성들이 다 찬양을 할 수 있을까? 도저히 찬양할 수 없는 이유들이 있고 찬양할 기운도 없는 이 상황 속에서도 왜 모든 백성이 소리를 높여서, 그것도 즐거운 함성을 질러가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하는가? 여러분, 이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해가 가십니까? 모든 백성. 2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존하신 여호와는 두려우시고 온 땅의 큰 왕이 되심이로다. 지금 내가 처한 상황보다도 중요한 것은, 내게 닥친 문제보다도 더 위에 계신 것은 왕 되신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다스리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설교 초반에도 말씀했던 것처럼 내 인생 올 한 해를 살아가는 모든 인생 하나님께서 다스리신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보좌의 왕으로 앉으셔서 모든 것을 다스린다. 이 부분을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다스림을 아는 자는 소리 높여 찬양할 수 있고 찬양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3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만민을 우리에게, 나라를 우리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며. 이 부분은 무엇일까? 어떤 문제, 어떤 상황, 어떤 나라, 어떤 사람,
이 모든 것도 하나님 다스림 안에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왕이시라는 것이죠. 빌립보서 2장 9절 10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안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예수 이름 앞에 무릎 꿇지 못하는 그런 상황, 그런 문제는 없다는 겁니다. 예수 이름의 능력입니다. 왕의 능력이라는 것이죠. 여러분의 어떤 문제도 어떤 상황도 여러분을 망하게 하거나 아주 엎드러지게 못한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다스리기 때문에. 예수가 왕이요 모든 만물, 모든 나라, 모든 족속,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그 이름 예수 앞에 무릎 꿇게 만들어 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다스리시고 예수님이 인도하시고 모든 것이 예수님의 주권 안에 있다면 우리가 찬양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거는 어떻게 될까? 이것 때문에 내 인생이 정말로 끝장나는 것은 아닌가? 미래가 없는 것은 아닌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왕으로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그 이름,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 꿇게 만들어 버렸기 때문에, 예수님이 다스리시고 인도하시기 때문에 우린 찬양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4절을 공동 번역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의 사랑 야곱의 자랑거리, 이 땅을 우리에게 손수 골라주셨다. 이걸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께서 야곱과 같은 연약한 우리를, 정말 주님 앞에 내어놓을 곳 없는 우리 연약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모든 그 부분들을 자랑거리로 만들어주시는 왕이다. 이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을 믿는 자는 모든 문제 가운데 때론 아파하면서도 근심하면서도 아무것도 보이는 것이 없는 그런 가운데서도 찬양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선포하는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고, 그 다스림을 선포하는 자가 소리를 질러가면서 찬양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고상하게 그냥 음에 맞춰 찬양하지만 정말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은 마음 깊은 곳에서 기쁨의 함성을 지르면서 소리 질러가면서, 하나님은 내 인생을 다스리시고 내 모든 상황을 다스리시고 내 자녀를 다스리시고 우리의 가정을 다스리시고 또 이 문제를 다스린다. 그 하나님을 찬양한다. 하나님의 다스림의 임재의 그 불을 통하여 정말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구나, 이렇게 소리 지르며 찬양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빌립보 감옥에 갇힌 바울과 실라가 그 상황마저도 모든 것이 매이고 갇히고 더 이상 옴짝달사가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습니까? 찬양할 상황입니까? 근데 하나님이 다스린 것을 알 때, 찬양할 때에 사슬이 끊어지고 감옥에 그 갇힌 것이 열려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지요. 그래서 더 기쁨에 소리를 질러가며 찬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모든 문제, 모든 상황, 모든 근심 주께서 다스려서 자랑거리로 만들어 주신다는 왕 되신 하나님을 향하여 소리치며 찬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